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요한복음 ESV 성경공부 제6과입니다. 제목은 마지막 유월절 궁극적 표적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2장 19절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ESV 성경공부 교재에 있는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본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본문은 나사로 에피소드입니다. 죽음과 생명이라는 주제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장, 12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산망된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경계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게 됩니다. 이 나사로 사건 다음에 순환 이야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 사건은 표적의 책으로 불리는 요한복음 전반부의 마지막 표적이고 이 사건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순환 장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사로 에피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이 생명의 복음이라면 나사로 에피소드는 요한복음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고 바로 영생의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궁극적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적으로 따뜻한 우정으로 넘쳐났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세 명의 제자들,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가까운 친분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즉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와도 각별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요한복음 11장 5절 이러한 부분들은 기존에 상상하던 예수님의 모습과 어떻게 다릅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특별한 우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11장 1절은 어떤 병자가 있으니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아프고 곧 죽게 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으로 3절에 표현되고 나사로의 남매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가족입니다. 주의 발을 닦던 여자로 소개받은 마리아의 행동은 12장에서 묘사되는데 이 저자는 앞으로 펼쳐질 마리아의 행동을 먼저 기록하면서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을 적대시하는 지역으로 가고자 하시는가? 바로 사랑하는 친구인 나사로가 아프기 때문에 나사로의 필요를 위해서 친구의 필요를 위해서 가십니다. 11장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11장 5절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예수님이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11장 10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로 표현하셨습니다. 친구인 나사로가 과연 유명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죠. 나사로와 그의 남매들은 보통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 역시 대부분 보통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 묘사를 보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셨습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과 함께 지내실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을 친구로 대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고 가장 가까운 관계로 대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사로를 친구로 부르면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시는 예수님은 마치 잘 알고 있던 사랑하는 친구를 찾아가서 그 친구를 깨우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 문제에 나온 것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이렇게 친근한 사람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친구로 삼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로 존재하셨던 것처럼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그 친구의 관계, 가장 가까운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예수님은 삶을 변화시키는 두 진리를 가르칩니다. 첫째, 예수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대하는 방식이나 태도를 어떻게 바꾸도록 도와줍니까? 11장 4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9장에 등장했던 맹인의 경우처럼 죽음이나 병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병은 슬픈 것이고 죽음도 고통스럽고 슬픈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동하실 때 병이 치유받은 사건에서 보여준 것처럼 죽음마저도 성부와 성자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즉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같이 이제 보시는데 영광이라는 것이 중의적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의 정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속성이 드러날 때도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의 이중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처럼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나사로 사건으로 예수님의 그 순환, 고난과 죽음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 죽음이 영광을 받는 순간이 됩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 나타난 표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참된 그 잔치의 기쁨이 주어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 나사로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사건 때문에 이제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나사로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의 영광이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인데 바로 이 나사로의 사건이 이러한 측면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됩니다. 반복하자면 나사로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계시하는 에피소드가 되는데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예고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로를 살리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마리아는 나사로에게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그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는데 그 향유를 예수님께 발랐죠.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이제 준비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사건과 예수님의 죽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계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사로 사건은 또 예수님의 부활을 계시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되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승리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심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나사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계시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했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 아들의 영광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 즉 아들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으로 예수님은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드러나고 또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3번, 요한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11장 6절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병들어 누운 나사로에게 즉시 달려가지 않고 오히려 기다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과 11장의 나머지 구절은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즉시 달려가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11장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체하셨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나사로와 같이 인생의 고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고난은 성부와 성자의 영광이 되는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시는데 인간의 시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예수님이 개입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체하십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나사로가 있던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행과 베다니에 가셨을 때 17절을 보면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체하셨고 그 사이에 나사로가 이미 이제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난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아들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도움에 요청에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행동하셨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고 하셨고 8절을 보면 제자들은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했는데 또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12시간인데 낮에 다녀야 빛이 있어서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이제 돌로 죽이고자 하니까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죠. 앞에 사건을 보면은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돌로 죽이고자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초막절 기간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고 또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왜 우리가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루가 24시간이고 낮이 12시간이기 때문에 낮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이면서 제한된 시간이죠. 그리고 이 시간에 일을 할 때 실족하지 않는다. 어둠이 없어서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제한된 기간에 일을 하시는데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빛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낮이죠. 이 낮 기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고 또 제자들 입장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낮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번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은 왜 나사로가 죽을 때 함께 있지 않으신 것으로 기뻐합니까? 11장 4절과 더불어 이 두 구절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의 요지가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14절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너희 제자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 제자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즉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제자들의 믿음이 강해지고 제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제자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성숙하는 측면에서 기뻐하셨습니다. 5번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다른 방식으로 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에 각각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러한 모습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먼저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내용을 보면 나사로의 몸은 4일 동안 무덤에 있었고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20절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가고 마리아는 집에 있습니다. 21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다면 나사로의 죽음을 막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르다의 믿음 자체도 대단하죠.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마르다가 믿고 있었습니다. 23절,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당연히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마르다의 믿음은 참으로 부활에 대한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높은 수준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가 부활신앙을 현재 경험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유명한 선언을 하시는데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과 생명을 이제 현재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지만 예수를 믿는 자가 그러나 그 부활의 그 생명을 지금 누릴 수 있음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미래에 살게 되고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부활은 무엇인가? 죽어도 사는 것이다. 지금 죽지만 미래에 살게 되는 것이고 또 부활은 지금 살아있는 신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살아있고 그리고 미래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현재 신자에게 살아있는 신자에게 부활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내세 하늘에 살아있고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믿으면 미래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오늘의 생명을 얻고 내일의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는 그래서 죽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신자를 이 때문에 지배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순간 지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살아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 몸이 부활할 때 영원히 몸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신자는 그 순간부터 생명의 영역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죽음이 믿는 자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현재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죽은 후에는 하늘에서 생명을 누리고 또 역사의 끝에는 부활의 생명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초점은 부활과 영생의 선물은 예수를 믿어야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27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오시는 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라는 시편 110편 26절을 떠올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특별한 아들, 독생자입니다. 이 비슷한 고백이 앞에 1장에서 등장했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1장 49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의 고백은 20장 30, 31절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은 현 단계에서 11장에서 마르다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죠. 그래서 마르다가 고백한 내용을 떠올리는 목적입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르다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어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을 보면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제 가죠. 29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양으로 목자에 부른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그 예수님의 십장 말씀을 떠올리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 자체보다도 이러한 마리아와 같은 양떼가 예수의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부활과 생명의 주님으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또 목자를 따름으로써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이 마리아와 같은 양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선포를 듣고 영혼의 안식을 얻고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온 유대인들, 사람들은 마리아가 곡을 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는 마르다가 했던 말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슬피우는 유대인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마리아가 만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제 표현으로 예수님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통이 여겼다, 분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번역은 이제 비통이 여겼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분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으로 고통을 주는 이 세상의 임금, 고통을 주는 그런 마귀, 죽음의 세력에 대한 분노를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고, 그리고 이 분노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 그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어떤 번역에는 괴로워하셨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괴로워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고통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나온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고통을 주는 이 세력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 그 분노가 이렇게 표출되는 반응,
이러한 장면을 33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 또 사람을 죽음으로 괴롭히고 또한 그 가족들을 이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는 슬픔으로 고통을 주는 이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를 느끼시죠. 반면 예수님은 또 슬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이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감정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6절을 보면 긍정적으로는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서 그 36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반응한다라고 반응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37절을 보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왜 나사로를 죽게 버려두었는가라는 그가 참으로 사랑했다면 저렇게 그냥 죽게 버려두었는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또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 그 이후의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신앙을 무슨 목적으로 가르치셨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또는 제자들이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그 가장 큰 고통이 죽음의 고통이죠. 이 죽음의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목적이 부활신앙의 중요한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고 그 죽음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현재 믿도록 당연히 부활 시에 모든 사람이 부활 때 부활할 것을 믿는 그 신앙에 머물지 않고 죽음을 현재 이길 수 있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도록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6번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나사로를 살리십니까? 우리는 이 장면에서 기도의 능력과 주님의 음성이 지닌 권능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는 장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분노하시고 39절에는 마르다가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만 썩은 냄새가 나는 현실을 직면한 마르다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더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는 그 신자의 그 실존적인 이런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0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 본문에는 마르다에게 하신 이런 말씀을 하신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4절에서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마르다에게 전달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25, 6절의 내용을 그 의미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40절에서 말씀하신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가르치신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것이었죠.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1, 42절의 내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들려주시는데 이것은 이제 감사의 표현이죠. 기도가 청원도 있고 그리고 감사도 있죠. 기도의 내용이 청원하는 것도 있고 또 감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드리는 이제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는 이제 시편 110편, 118편,
21절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이제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도 이 시편 118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의 내용을 사람들이 듣도록, 또 우리 독자들이 이제 알도록 공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이시고 성부께서 이 아들을 보내신 사실을 믿도록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이제 들려주시죠. 사유 3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고, 죽었던 나사로가 시체를 감쌌던 수의를 걸친 채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이 나사로가 이제 살아난 사건은 부활은 아니고 소생이죠, 소생. 왜냐하면 부활은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계속 죽지는 않죠. 그런데 이 나사로는 소생해서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예시하는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5장 28, 29절의 말씀이 실현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먼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이 지금 나사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앞에 나왔던 것처럼 나사로 이름을 부르시는 이 장면은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양처럼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수의를 풀어주어서 다니게 하도록 사람들에게 지시하셨고, 반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은 나사로와 달리 예수님 스스로 수의를 두고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보면은 성자께서 성부와의 관계를 보여주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친근하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는데, 이 특권을 얻은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이렇게 친근하게 기도한 것처럼 기도를 할 수 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아주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친밀하게 누리시는 이 관계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써 어려움을 청원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제자들이 따라해야 되는 그런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7번,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자 예수님에 대한 반대와 핍박이 오히려 거세집니다.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에 참여했습니다. 11장 49, 50절에서 가야바는 자신도 모르게 부지 중에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야바의 말을 설명해 보십시오. 이 장면에는 이제 아이러니가 나옵니다. 산헤드린의 딜레마는 예수님이 계속 기적을 행하면, 특히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으로 민중의 기대가 폭발적으로 커진다면 로마가 개입해서 어떤 메시아 인물을 따라서 민중이 이제 소요를 일으키게 되면 로마가 개입해서 그를 따르는 백성과 이 땅을 파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를 했죠. 사실은 여기서 아이러니가 나타나는데, 역설적으로 예수를 살리면은 이 땅이, 우리 민족이 위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과 민족의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50절에서 53절을 보면은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해결책을 내놓는데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가야바는 민족을 위해서 혹은 민족을 대신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민족을 위해 유익하다라는 이제 그 하나의 이제 예수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가 등장하죠. 대제사장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백성을 위해서 또 백성을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흩어진 백성이 모아지죠. 이는 목자의 그림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양떼가 한 목자 아래 모이게 되고 10장 16절 말씀을 떠올리는 내용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명분으로 내세운 말이 실제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죠. 예수님 아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열방이 양들로서 예수님 아래 목자의 그 다스림, 보호함 안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러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 목자가 고난을 받아서 양떼를 회복하는 개념은 이제 신약 성경에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는 예수님이 양떼를 모으시는 방법입니다. 일시적으로는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듯이 목자가 얻어맞으면 양떼가 도망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이 또 예수의 죽음이 양떼를 모으는 그런 전환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런 목자가 되시는데 이 사실을 가야바가 의도하지 않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로 모여지는 사건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흩고 죽음으로 공포에 몰아넣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특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53절 산헤드린 공회 유대의 최고 의결기구죠. 가야바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기존의 시도와 달리 이제는 유대 최고 의결기구가 결의로 예수를 체포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8번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후 예수님은 나사로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과 특별 만찬을 즐기고 계십니다. 유다는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붙자 정색하며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장면에서 흥미로운 점은 무엇입니까? 12장은 표적의 책 1장부터 이 서론을 빼고 이제 12장까지 전반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유월절 전에 일어난 세 사건을 12장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장면과 대조되죠. 그리고 또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은 당연히 유다가 예수를 이용하는 태도와도 대조됩니다.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다니에 오십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죠. 큰 절기, 이런 그 6월절과 같은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많은 순례객이 사방에서 몰려들기 때문에 거기에 거할 수 있는 숙소가 부족해서 근처에 있는 베다니와 같은 동네에 사람들이 머물렀습니다. 6월절은 당연히 예수님의 죽음과 깊은 관련이 있죠.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의 6월절과 관련해서 사건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그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셨던 것과 같이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좀 암시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3절을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습니다. 나드는 북인도의 산악에 자라는 나드 나무의 뿌리에서 축출한 향기가 나는 기름입니다. 5절에서 이 유다는 한 나드의 가치를 300데나리온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이 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금방 이제 얼마가 되는지를 파악했습니다. 1데나리온이 통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면은 1년치 그 임금에 해당하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한 5천만 원 전후로 사람에 따라서 그런 엄청난 이제 비용이 되죠.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그 삶의 모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곧 있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자기의 목숨을 제자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들이시죠. 이 죽은 나사로에게 발라야 되는 향유를 이제 나사로가 살아났고 이제 예수님께 붓는데 이 장면은 예수의 그 죽음을 이제 상징하고 있다. 이 행위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 행위에 대한 감사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고 바로 마리아의 이 모습은 예수님이 희생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먼저 생각해야지 왜 지금 그걸 허비하느냐라고 비난했지만 이 6절을 보면은 이 유다가 한 말은 위선적이다 이렇게 저자가 요한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회계를 맡았고 돈을 훔친 도둑놈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공관복음은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준 것으로 실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사랑을 표현했죠. 예수님은 그런 행위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표현을 했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 행위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땅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항상 돌봐야 되죠. 신명기 15장 11절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 또 섬김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행위가 참으로 중요하죠. 그러나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가치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죠. 마리아를 가만히 두어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자신의 생애를 드리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 과하다라는 또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하지 말고 가만히 두어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이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헌신할 수 없죠. 자기의 것을 드릴 수가 없고 자기 희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참으로 따르는지 예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지 여부는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로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9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마저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11절과 11장 48절 읽어보십시오. 큰 무리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살아난 나사로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니까 나사로도 보려고 왔는데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기적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 증거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원래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사람을 존중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자 한다는 것은 그 사탄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서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은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사탄은 죽음으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지금 대제사장들은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과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경시하고 모르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유다가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없고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경시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기들의 그 권위체계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쉽게 생각하고 그들이 결국은 마귀의 자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번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나귀를 타고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장면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가운데 그를 둘러싼 큰 무리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기대감을 느껴보고자 한다면 스가랴 9장 7절에서 17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일주일도 채 못 가서 그들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결국 군중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그 기대를 채워줄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쪽에 서게 되죠.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영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을 이제 기대하는 내용입니다. 마카비 시대에 BC 2세기에 중반에 헬라 정착에 반대해서 이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봉헌한 이 수전절 일의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었고 민족의 해방을 꿈꾸는 사람들이 흔들었던 표시였습니다. 그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나갔다. 여기서 이제 만남이라는 이 단어는 승리의 지도자 또는 왕이 도성으로 귀환할 때 사용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도성으로 오는 승리자의 행진에 참여해서 같이 이제 외세를 물리치고 또 물리칠 수 있는 그 고난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예루살렘에 와야 되니까 그 예루살렘에 오는 왕으로 기대하고 예수님과 함께 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해방을 가져다 줄 영웅으로 환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라면서 시편 118편에 있는 내용을 불렀습니다. 군중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고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왕은 다윗의 후손이어야 하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로 불렀죠. 왕적인 왕으로 통치하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군중의 기대 심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왕은 군마를 타고 무력을 자랑하듯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고 이는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겸손한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죠.
그러나 다른 종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백성을 섬기는 왕인데 어느 정도로 겸손하신가? 십자가에 자기를 낮추기까지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무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희생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 신현 임재하실 때 그 임재를 묘사하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묘사할 때 사용된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영광 받으신 후에, 즉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사람들은 이 구약의 이 본문들이 예수님께서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실현하신 분이심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왕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이 겸손한 왕으로 입성한 이 장면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죠.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자기를 주시기까지 낮아져서 그 어떤 종류의 왕이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무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생기지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이제 믿는 그런 그 계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 사건을 둘러싼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 누구신가를 묘사하는 장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